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모든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시작을 보면, 서신의 처음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늘 그는 내가 누구인가를 또 전하고, 4장 2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그 가운데 모든 본론의 말씀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서신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좀 말이 그렇지만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확률, 무방전도의 확률은 200분의 1인가 그렇게 된대요. 200명이 전했을 때 한 사람 정도 될까? 이런 정도? 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회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돌이켰다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전할 때 때로는 그곳에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때로는 오해함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이 왔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될까? 그냥 생각건데 그렇게 많은 확률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두드림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었지만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는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거스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겠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전하였고, 정말로 그가 나아갔던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흥황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 시작되면서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그거겠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소망하겠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선생님에게, 자녀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비춰질까? 좀 있으면 또 화이트데이가 뒤집어지죠.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아동부에서도 이 새 학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그마한 간식들을 준비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새 학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간식 꾸러미를 나누면서 거기다가 복음 메시지 하나 넣으면 되겠죠. 나는 사도행전교회 다니는 누군데 너도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모습에서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3월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봄이 되면서 충곤증이 주어지죠. 그럴 때 간단한 피로회복제 하나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요.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좋다면 그 환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택연금이라는 그러한 옥에 갇힘이 되었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없다면 그들 데려오면 되겠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요.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요. 그 복음은 초신자에게만 증거된 게 아니죠.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한 거죠. 너는 복음 안에 있느냐? 너는 말씀 안에 있느냐? 그 말씀의 복음 전파는요, 꼭 세상 사람에게만 전하는 수도 있지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교인으로서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이, 이 두 가지의 거룩한 은혜를 전하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 안에 있는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임종,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아가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 영적 자녀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디모데가 볼 때에도 바울은 정말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신 믿음의 영적 아버지로서 보여지겠죠. 내가 싸웠다면 너도 싸울 수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환경, 여건, 내 자신의 요동침, 주변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는데요.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올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때에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요동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었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 믿음을 지켜내었어. 그러면서 사도 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믿음을 지켜내. 믿음을 지켜내. 옆 사람 보시면서요. 믿음을 지켜냅시다. 믿음을 지켜냅시다.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 그러면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믿음을 지켜낸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패배한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이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 거룩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거룩한 은혜를 지켜낼 수 있던 것, 믿음을 지켜낼 수 있던 것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요 늘 주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우리가 봉헌송으로 찬양하는 게 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봉헌물을 드리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물질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물질,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헌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온대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바울의 이 거룩한 영적 도전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내어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 오해의 고난, 때로는 핍박의 고난, 환난의 고난, 배고픔의 고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난은 참 많았지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고난들을 보면 정말로 갈 수 없는 길.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이 길을 갔던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가느냐,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느냐, 못 간다.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어찌나 이렇게 이러십니까? 우리 법정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모습도 있잖아요. 고난은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는 그저 큰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옵니다. 이 고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이 고난의 파도를 뚫고 나아가 거룩한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